볼륨을 좀 올릴까요? 네, 올렸는데. 베르디 레퀴엠 마지막 곡 리베라메. 이 소프라노 가수가 유명한 안젤라 게오르기입니다. 게오르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젊을 때고 나이를 들으면서는 살도 좀 빼고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분노의 날 그 선율이 나올 때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들어온 날에 하늘에 달리는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데 1분 동안 30초인가 끝난 다음에 박수가 안 나오고 있죠? 이제 박수 나옵니다. 보통 이제 막 끝나자마자 그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휘자 아바드가 그 어떤 진행곡에 레퀴엠 색이 깊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그 시간, 그런 걸 이제 기다리다가 박수가 나중에 나옵니다.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자, 인도 캡처 그 부분이 들어가고 이제 설교 본문 조금
복귀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일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 나온 제목은 만물의 충만인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만물의 충만, 콤마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설명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정신없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쓴 본문을 제가 나름으로 해석해서 제 관점이 있잖아요. 제 관점에 따라서 성경 구절들을 좀 차례대로 보지 않고 좀 앞에서 뒤로 뛰었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만물의 충만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충만. 충만이라는 개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의 충만, 만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 사는 세상은 이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거는 이제 약속으로 주어진 거고, 또 우리의 바라보는 차원에 따라서 이미 그 충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만물의 충만, 만물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겐 그런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완성.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됨으로써 세계가 그 만물의 충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이게 비약된 것 같아서 확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뭐 제 애가 그거를 딱 떨어지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니까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자.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결론에 그렇게 됐죠. 아직은 그게 충만에 이르지 못했는데 자라야 된다. 그것이 곧 만물의 충만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각 역할을 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과 만물의 충만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말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이 완성되냐?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일단 방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설교 결론 얘기할 때 좀 보충하겠습니다. 이 콜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특히 이제 바울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관념적으로 들립니다. 헬레 철학이 지배하던 때에 복음을 설명하려다 보니 그 헬라 헬라 철학의 개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 안에도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념적인 어떤 세계, 뭐 뒤에 보면 나오겠는데, 하테르, 한톤 이런 거 말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이건 정말 감이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념적이에요. 근데 관념적인 게 있고,
그건 세계의 본질을 얘기하려면 관념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 제논,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관념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이죠, 말하자면. 피직을 넘어 있는 겁니다. 메타피직이라고 그래요. 피직 넘어. 이렇게 실증적인 거를 이야기하려면 피직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직만 갖고 세계의 근본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해야 되니, 예를 들자면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이런 것들은, 물은 물리의 세계지만 만물의 본질이 물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형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흙도 있고 뭐 사원소가 있긴 있지만 그거 말고 사람도 있고 여러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본질이 뭐냐고 할 때 물이다, 혹은 네 가지 원소다, 뭐 도다, 존재다, 뭐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관념적인 겁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손으로 잡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관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그냥 축소시키고 실증적인 것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건 접어두고요. 그러한 관념적인 세계를 성경이 얘기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그걸 또한 어, 음, 끌고 있습니다. 예. 모든 세계의 본질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것들을 성경이 밑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절, 그렇죠? 주 안에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갇혔다고 하는 이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에베소서 3장 1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 1절에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만 본다면 그냥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 말하는 게 분명하고요. 4장 1절에 주 안에 갇힌 내가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라는 뜻인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어쨌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이제 만물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쭉 이어지고, 그리고 16절의 마지막 절에서 그 온 마디가 서로 연결된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 신앙의 연대감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각각의 역할은 다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례 안에서, 뭐 그 5가지 하나라고 하는 거 7가지인가 그거 나왔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하나됨을 실제로 세워가면,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본보여야 된다면, 그거는 세상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하는 그
문제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교회는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겠어요? 경제를 하겠어요? 자연과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분야는 적어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충만, 만물의 충만이 상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게 세계의 생명 완성의 하나의 방향점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등불과 같은 거죠. 등불. 깜깜한 해양에서 비바람이 칠 때 보통 때는 필요 없으나 비바람, 풍랑 칠 때에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만물의 완성에 서 하나의 암호, 기호, 상징, 등대 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욕심내봐야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구제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정치가 똑바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언을 해봤자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물의 완성, 네, 그건 구원이에요. 생명 완성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도 사실 아직까지 모릅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관점에서 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완성 혹은 만물의 완성이 하나의 상징 아니면 은유, 메타포 그런 걸로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거는 뭐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음, 세상과 우리는 그런 점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충만에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는 겁니다. 자, 그 소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의 역할을 그 소명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좀 신경 많이 써라. 그렇게 바울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 없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가 잘 힘듭니다. 혹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하나 되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이에서 자기 부르심, 내가 목사다, 아니면 교사다, 뭐 집사다, 교회 뭐를 맡았다, 그런 일에서 그 역할을 그분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건 설교의 산 이야기인데 또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헬라어 성경에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 이거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재미있는 것만 자꾸만 찾으려고 하지, 정작 성경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이게 판톤, 이게 만유, 만유. all, 어떤 때는 영어 성경에 all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all things,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절에는 만유의 아버지 이렇게 됐잖아요. 만유. 그리고 10절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만유와 만물, 우리말로는 이렇게 따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번역의 일관성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을 살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만물의 충만이라는 말과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번역을 만유가 아니라 만물의 아버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뒤에 10절에 나오는 구절도 만유를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파테르 판톤 음, 아버지라고 하는 건 음, 남성을 굳이 말한다기보다 그 보호자라는 뜻이 강합니다. 어머니가 더 보호자가 될 수도 있죠. 그 당시 언어 사용 그 관행을 따르자면 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어울리죠. 만물의 아버지. 그래서 그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 한 문장에 나오는 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에피, 뭐뭐 위에, 에피, 뭐뭐 위에, 판톤, 그 만물 위에, 카이, 이거는 그리고예요. 히야, 판톤, through all things, 만물을 통해서, 카이, 그리고 n, 판신, 약간 그, 그 단어가 변형되는데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판신, 판신, 판톤과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그 두 차이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통해서 존재하고 만물 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또 그리스도다. 얘기입니다. 대단히 보편적이죠. 보편적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학이 이야기하는 모든 그 물리의 세계 혹은 생물학의 세계, 그것도 사실 만물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학자나 생물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만물과 함께 계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퀴엠 앞에서 들으셨죠? 음, 마지막 곡만 그 앞부분 조금 들었습니다. 전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인용한 건 아닙니다. 그 두려운 날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요 마지막 곡 안에 그 레퀴엠의 아주 중요한 주제 선율이 또 중간에 나와요.
그런 걸 보면 그 마지막 곡이 그 베르디의 레퀴엠 전체를 다 요약하는 거로 보입니다. 뭐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압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냥 조용하게 끝납니다. 그 선율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 두려운 날에 날 구하소서, 날 구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네, 뭐 나는 뭐 괜찮아. 난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허무한 거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재밌게 살다가 내가 없어져도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다고 해봐야 어디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멸되니까 정말 두렵다. 그냥 영원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성에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 그런 영적인 태도입니다. 전달이 됐나요? 조금 이렇게 그 어, 기독교 신앙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또 영원히 살자는 그러한 이기주의, 뭐 자기 집착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궁극적 생명 완성에 자기의 미래를 그 희망 가운데서 맡기는 결단, 그런 희망,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네 인생이 허무한 거니까 뭐 죽은 다음에 난 몰라. 그냥 여기 있을 때 재미있게 또뭐 가능한 대로 착하게 이렇게 살면 그만이야. 그리고 미련도 없어. 뭐 그렇게 아주 쿨하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방금 말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사는 사람과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차이가 혹시 없을까요?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베르디의 예를 들으면서 어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레퀴엠 진홍곡에 그 충만한 걸 느끼잖아요. 예, 꼭 우리가 베르디의 뭐 레퀴엠을 들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충만이 그것만이 아니라 종종 여러 가지로 올 수 있거든요. 난 충만을 경험하냐?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네, 현상적으로 이 세계의 삶을 본다면 충만보다는 결핍을 어, 현대인들은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늘 느끼고 있는 걸 겁니다. 네, 온 됐고 네, 마지막 단락만 보겠습니다. 만물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뭐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어, 우리가 실제로는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 기쁨, 자유, 평화, 사랑 이런 게 충분하게 산다.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가 된다. 충만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 승천이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완성, 그것까지 우리가 어, 가야 된다. 그걸 알잖아요. 근데 실제 현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밖에서의 우리의 일상이나 그 안에서의 일상이나 빈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많아요. 뭐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늘 그 생명이 가득 차 있지는 못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니?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만물 충만, 만물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그 우리가 어, 가야 될 그 방향에서 현재 그렇지 못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충만에 가까이 가는 게 최선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잘한다. 그 잘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 몸은 그리스도 교회 전체 혹은 세계 교회 전체 혹은 우주 전체예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만 놓고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도움받고 연결돼 결합되고 지체 분량대로 자기가 예를 들자면 헌금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분량대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교사 역할을 한다면 그거는 가르치는 거를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량대로 거기에 참여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네.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회의 미래 본질입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한 교회가 바로 그 어떤지는 이해하시겠죠? 성격도 다르고 뭐 자기의 재산도 다르고 뭐 모든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 교우들 사이에 연결되는 그 공명 서로 소통되는 그 느낌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썼어요. 공감, 연민, 연대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게 바로 만물의 충만을,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게 뭐 90% 찼다, 뭐 95% 찼다, 그게 아니라 생명의 힘들을 얼마나 느끼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생명 충만하게 느낄 수 있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생명이 아주 그 미약하게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그러한 공감과 연민과 연대성이 그 신앙 안에서 어, 하나로 모이게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만물의 충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하나가 돼 있지. 왜 저렇게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렇게 평화롭고 어,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해 있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등불처럼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가 어, 세상에서 아주 고유한 독특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찾아보긴 힘들어요. 그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데에서 점점 성숙해 가기만 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볼 겁니다. 세상을 다 사람들을 교회 다니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복음화 이거 자꾸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 되면 됩니다. 상징.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기호가 되고 앞에서 얘기한 그 메타포, 은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관념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냥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쓸데없이 좀 싸우지 말고,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계속 죽겠다고 하지 말고,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닮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룩한 연대감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 점점 어, 모든 교인들에게 공유하게 되면 바로 만물의 충만에까지 이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 바울의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8월 이제 시작하는데, 음,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계속 예, 비 소식이 많이 있네요. 그나저나 코로나 이 문제가 좀 다음 주 중에는 요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월요일 저녁이죠. 그 좀 이번 주간에 숫자가 좀 한 반 정도로 줄었으면 좋겠는데 참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